그래서 소재의 제사는 피해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이 소재라고 할 때 그 뜻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죄 용서 받음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사함으로 선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선물을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 소재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죄 용서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았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 아론과 그의 자손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곡식가루의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과 모든 유황을 함께 불로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것은 불로 태워 드리기 때문에 기념불로 삼아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제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재 제사를 드릴 때는 피 흘림이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피를 흘리지 않는 곡식으로 대체하는 제사지만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야 그 소재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에는 이제 곡식가루를 가져다가 기름과 유황을 넣고 이것으로 드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식가루를 가지고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제 굽거나 또는 이것을 부치거나 또는 삶아 가지고 이것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곡식가루 한 움큼만 쥐어 잡고 그 다음에 기름과 유황을 다 섞어서 불살라서 드린 다음에 남은 곡식가루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의 아들들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것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취하여 먹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그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또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누룩을 넣지 말라, 꿀을 넣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무엇만 드려야 됩니까? 곡식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께 하신 말씀이, 그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의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나 우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하고 또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을 치라.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소금 치는 것을 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를 용서해 주신 여호와와 관계가 연결됨으로써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서로 화목히 되는 거죠. 여호와와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에게 서로 소금을 두어서 화목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말씀에 따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가인은 소재 제사를 드리죠. 곡식을 드려요. 그런데 그 곡식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첫 이삭, 첫 곡식을 첫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드려서는 안 되고 그것을 볶은 다음에 찧어 가지고 그 고운 곡식 가루가 되게, 고운 가루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희생의 의미입니다. 희생의 의미. 그런데 그냥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를 그랬잖아요. 첫 것을 구별했어요. 말씀을 보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죽여야 기름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여서 희생해서 피 흘림의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재의 제사를 드리든 또 이렇게 번제나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해야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물을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내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흠향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될 때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번제의 의미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말하죠. 우리가 100% 희생하고 100%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고 소제는 무슨 뜻입니까? 제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선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내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들어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도청교회가 되고 석가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 용서하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선물로 소제 제사를 드렸는데 제 용서하심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함으로 제자리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구별하여 예물을 드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